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파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율법과 전통을 아주 중요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상에서 600가지가 넘는 율법들을 지키고 있었고 안식일 하나만 해도 39가지가 넘는 조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때로는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였으며 다른 백성들의 삶과 행동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율법의 조항들은 점점 늘어만 갔고 엄격한 율법과 제도로 백성들을 옭아매니 사람들의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갈릴리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혜성처럼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통 바리새파도 아니었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어떤 지도계층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저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에 힘과 권능이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생명에 관한 가르침들을 행하시니 사람들 관심은 금방 예수님께로 집중이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향한 대중의 지지는 참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모여들었고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목을 미리 알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들 허락을 받지 않고 주님이 이런 능력들을 행하시니 질투가 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신들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서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일은 무엇이든지 계획대로 뜻대로 잘 안 되는가 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자리에 앉으셨을 때 불청객이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죄 많은 여인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여인은 평소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음지로 다녔을 것입니다. 어쩌다 마을에서 이 여자가 눈에 띄기만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아주 차가운 시선과 표정으로 노려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일에는 아주 지독하리만큼 이력이 나 있었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나 장애인, 그리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감히 따뜻한 자비나 인권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이 시몬의 집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또 저 여자가 왜 여기 나타나느냐 따가운 시선을 던졌을 것입니다. 여인은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을 원하지 않으며 사람들에게서 차가운 시선을 받을 때 마치 마음에 돌을 맞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이 동네에서 살아가는 것도 별반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원망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뎌져서 만신창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질고 차가운 시선은 비단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이런 실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따돌림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자신의 색깔에 맞지 않거나 공동체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한 사람을 공격하고 아주 모질게 대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누구도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일 겁니다. 여인은 아마 일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자신에게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차별 없이 사랑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그동안 세상을 향해 돌처럼 굳어있던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서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받지 못했던 천상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평생 동안 맺혔던 한이 주님의 만남으로 해소가 되었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사실 바리새인의 집에 이 여자가 들어간 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는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가 들춰지고 망신을 당하거나 잘못하면 재판의 회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지금 앞뒤를 가릴 처지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든 전하는 것이 여인에게는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에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트립니다. 여인이 깨트린 옥합은 방해석과 같은 고급스러운 돌로 밀봉되어 있는 나드 향유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향유라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고급 향수였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것이 순전한 나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순전하다라는 것은 100% 원액을 뜻합니다. 당시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가격은 300데나리온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을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았던 시절에 이 여인은 어떻게 이 값비싼 향유옥합을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인의 땀과 눈물 그리고 많은 시간들이 이 향유옥합 한 병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보다도 이 옥합은 여인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향유옥합은 여성들이 결혼할 때 쓰는 혼수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살펴보면 결혼식 첫날 밤에 신부가 이 향유 한 방울을 신랑의 머리에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향유옥합은 여인의 미래이자 꿈의 미천이었습니다. 깨트리다라는 표현은 봉인되어 있던 뚜껑을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밀봉한 것을 뜯고 여는 것 모두 깨트리다라는 이 한 단어로 사용을 합니다. 여인은 옥합을 깨트린 뒤에 몇 방울도 아니고 한 병을 통째로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나드 한 병에는 적게는 300ml, 많게는 800ml 정도의 향유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인의 행동으로 식사 자리는 금방 나드 향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8절을 보시면 눈물로 발을 적시고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적시다라는 동사 브레코는 비를 내리다 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여인의 마음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인의 심정이 어떤지 이 한 단어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여인의 행동은 얼마나 비난받을 행동인지 모릅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통에서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이 왕을 세울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상징적으로 했던 이 의식을 여인은 누구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나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향유옥합이 깨어지자 그 옥합의 가격만을 생각하며 안타까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전혀 다르게 보십니다. 제자들이 이제 곧 여인을 책망할 것을 아시자 주님은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이 장차 주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변호를 하십니다. 향유옥합은 처음 결혼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남은 향유는 신랑이 죽었을 때 마지막을 향기롭게 보내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오늘 만찬의 주인공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시몬은 그가 가진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예수님을 밀어넣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계신 분은 지금 하나님이신데 율법으로 그 하나님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편견하고 차별하는 버릇은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모두 준수하는 바리새인 시몬이 오늘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였으나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주님은 여인의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여인의 마음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모질게 대해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시몬의 눈에는 부어진 향유가 그저 아깝다고만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시몬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네 판단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오라고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들어왔을 때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향유는커녕 감람유조차도 내어놓지 않았지만 이 죄 많은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누가 진심인지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암송하는 쉐마 본문에서 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였지만 정작 그들의 삶과 마음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 보였으나 그에게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두 주님 앞에서 다들 죄인들이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더 많이 회개하는 법입니다. 오늘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처럼 말이죠. 이 여인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향유옥합 여인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다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김영봉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어떤 한 작가가 등장을 하는데 작가는 글을 잘 쓰다가 어느 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은 더 이상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느꼈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고민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작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점점 고립되어 갑니다. 절망에 빠진 작가는 김용복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였고, 목사님은 작가에게 해변가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모래사장에 적어보라는 처방을 내립니다. 작가는 듣고 매우 이상했지만 목사님의 말대로 자신의 죄를 하나씩 해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글씨를 써내려가던 바로 그때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와서는 모래사장에 적힌 자신의 죄를 모두 깨끗이 씻어버렸습니다. 작가는 파도가 죄를 씻어내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느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라고 종교적 낙인을 찍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 모습을 보자 작가는 아픔을 딛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길에서 조난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상황이 좋다고 해서 내일 좋다는 보장도 없고, 오늘 상황이 나쁜 사람도 내일 계속해서 나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의 죄를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때나 추할 때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밀물처럼 나를 떠나갈 때 예수님은 썰물처럼 나에게 다가와 안아주십니다. 여인은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그렇게 다가오셨듯이 이제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그 좁디 좁은 십자가에 눕겠노라. 그리고 자신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트려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것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용서의 결과이기보다 그녀가 용서를 받은 이유였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일 것입니다. 여인의 향유옥합도 물론 크지만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비할 바가 아니죠. 여인은 향유옥합을 깨뜨렸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향유옥합, 아들 예수님을 깨뜨리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모두 용서받았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향유옥합 여인은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슬피 울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은 아무리 달려가도 가까워지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리 달려가도 하나님 사랑 앞에서는 언제나 작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법이죠. 십자가 앞에서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은 주님께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향유옥합 여인처럼 나를 겸손히 낮추고 우리의 옥합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안동 동부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